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들으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다넷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눴던 29장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장면, 즉 성전 정화 운동을 시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말씀을 보면은 그 성전 정화 운동을 끝내고 이 히스기야 왕이 전국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기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로서 매년 1월 14일에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매년 1월 14일. 그런데 그동안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오로지 이 성전 정화 작업에만 몰두하던 나머지 그 유월절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매우 중요했던 작업, 이 성전 정화 작업, 이 일에 너무나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년 1월 14일에 지켜야 하는 이 유월절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그러니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전 정화 작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준비가 다 안 됐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미쳐 올라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기해서 2월 14일에 이렇게 지키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더라. 이렇게 그래도 부득이하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왕과 백성들이 다 좋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날짜가 지나가 버렸네? 그럼 다음에 지키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날짜는 지나갔지만 한 달 늦춰서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이렇게 늦게라도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돈한텐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그 다음에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늦게라도 꼭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늘라도 더 빨리 이 귀한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비록 날짜는 지나갔지만 늦게라도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전국에 보발꾼들을 보냅니다. 이 남유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보발꾼을 보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보발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참여를 강권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유월절 참여를 강권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배교에 빠졌던 너희 형제, 너희 열조와 같이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다시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편지를 보내서 보발꾼들을 보내서 강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남북의 전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회개하고 각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지킴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각성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제단에 불을 켜놓고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마는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유월절 절기가 어떠한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대재앙이 임할 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재앙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죽음의 사자가 이를 테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바른 백성들의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문설주의 양피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넘을 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심을 일깨우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4일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다 사라지고 갈수록 그들의 삶은 황무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들은 타락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모두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 유월절, 우리는 이 유월절을 절기별로 지키진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인 사망, 즉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 갈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유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월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전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에 먼지가 쌓이도록 성전을 찾지 아니하였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타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구원에 주지도 못할 우상을 섬기며 살았으니까 당연히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전에는 결코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의 바른 길로 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정말 구원의 은혜와 회복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유월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와 정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우선시했던 것,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또 이 유월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시험에 들고 맙니다.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그 재앙이 이미 유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정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에 속한 그런 사탄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유월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기쁨, 이 감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유월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합시다. 날마다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 운동을 끝내고 유월절을 이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고 날마다 유월절이 그런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할 때 우리 옆에 분,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유월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